4장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신약의 삶은 오직 은혜, 성령, 십자가, 믿음에 의한 삶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입니다.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이기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말씀과 성령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삶에도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고 초대 교회에 나타난 초대 안디옥 교회도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 예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피엘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면 친밀함 속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 또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 또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것, 또 육체의 일, 다양한 죄들, 윤리적인 죄, 관계적인 죄, 불순종의 죄,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의한 삶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의 또 한 부분은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크기가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고, 사역의 과정도 사역의 마지막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마음에 가슴에 불이 붙어서 뛰어나가지 말고 그냥 무작정 나가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옷 입듯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뒷받침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친밀함이 좀 부족해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사람들은 여기서 함정에 빠지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신임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심각한 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에는 이랬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전국에 퍼질 정도로 사울 왕에게는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이후에도 사울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사울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렸다. 자,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되 성령께 민감한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주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친밀한 가운데 구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는 것, 성령의 능력과 친밀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일평생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동력자가 가능하다라는 것. 자,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신실한 기름이 늘 필요합니다.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신실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사역 자체를 목적할 때 마치 윤활유가 다 말라버린 기계처럼, 윤활유가 말라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들긋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톱니바퀴들이 자꾸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깨어지고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롱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의한 삶의 또 한 부분이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뿐 아니라 친밀한 가운데서 성령에 민감하여 감당하는 이 두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한 삶의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말.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든지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감당할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불을 끄는 행위들을 했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든지 안식일을 범한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껐어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실 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3년이 가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오랜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아니라 단실 내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류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과 남용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질서정연하게 가르침받고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고 남용한 결과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교회가 파당이 지어지고 교회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따라서 줄을 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성히 임했지만 그 은사를 남용했다, 잘못 사용했다, 잘못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치 말며 철저히 분별해서 취하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데, 초대 교회 예배 때는 성령의 역사를 환영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어떤 나타남, 이런 부분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 성령으로 놀랍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 있게 전해지는 것,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환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환영했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기대하고 박수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한 삶 세 번째는 스티그마를 지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스티그마를 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오순절처럼 종종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현상들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이 있었던 때마다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웃음이 터진다든지, 사람들이 그냥 넘어진다든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한다든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부흥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어요. 또 나면서부터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배척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과 자기들의 생각, 선입견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믿음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반대했다. 성령 역사를 불을 껐다. 물을 부어서 끄듯이 찬물을 끼에 얹었다. 그런 곳에는 더 이상 성령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같은, 베세다 같은 이런 곳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런 역사를 일으켜도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행하지 않아요. 주님. 몇몇 병자들만 고치고 떠나 지나가요. 그래서 성령을 환영하는 것 중요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는, 기뻐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부흥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주사의 부흥의 핵심이었던 메신저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머리에 이고 박스 속에 머리를 넣고 설교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험이 들었겠죠. 그리고요, 나중에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그 박스를 버렸어요. 치웠어요, 머리에서. 하나님이 머리에 박스를 이고, 예를 들어 라면 박스 같은 것들을 거꾸로 이니까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 설교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 종이 박스를 버렸어요. 버리고 난 뒤부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것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들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불을 끄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예가 있고 할 때 주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노예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을 닫는다 이 말이죠, 주인이. 이해되시죠? 노예에게는, 집 종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에게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닫는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훌륭한 분도 계셔요. 예. 이장희 목사님을 길러낸 조삼덕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자기 종이, 자기 집 마부가 자기보다 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니까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공부를 시키고 목회자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스티그마란 종된 수치의 흔적을 뜻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티그마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스티그마는 뜨거운 쇠도장으로 몸에 새겨진 문신이나 표시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도망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 노예들에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를 지니는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스티그마를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 믿는 흔적 혹은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종된 수치의 요소를 기꺼이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예수의 종이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스티그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자,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주권과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들이우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만이 법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기준을 세우는 분이신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주권과 기준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 절대 주권, 그분이 세우는 기준, 그것이 스티그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뭘까요? 성자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 그게 스티그마가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기독교를 이기적이고 편협한 종교라고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유일성, 그것이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스티그마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스티그마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저주받은 형틀이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하고 특별한 현상, 넘어진다든지 뭐 웃음을 계속 웃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새벽기도 가다가 여성들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앞에서 방언으로 막 해버리니까 강도가 놀래가지고 도망쳤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성령님이 임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믿음의 스티그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의 스티그마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스티그마의 목적이 있어요. 스티그마의 목적은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중심을 드러냅니까? 여러 가지 스티그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이 목적인지 뭐 세상의 출세나 돈이 목적인지, 그런 중심을 드러낸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돼지를 기를 때 그 돼지 먹이통을 보면은 침전되어서 뭐 김치 깍두기, 뭐 콩나물,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침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물이 맑아요. 네? 그런데 그걸 나무막대기 가지고 휙 쪄면 다 드러나요. 예, 밑에 있었던 김치 깍두기도 드러나고, 김치 꽁지도 드러나고, 콩나물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그것처럼 이 스티그마의 목적은 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면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줄 알았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를 고침으로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드러내셨다니까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자기를 고치면 구원을 얻었고, 알겠죠? 자기 중심이 드러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라 이 말이죠. 중심이 드러났을 때 자기 중심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역사를 불을 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앞장서는 그런 두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스티그마의 목적은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비판하고 심지어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중심이 드러나야 돼요. 중심이 드러나야 고칠 것은 고치고 자를 것은 자르고 회복될 것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드러나야 믿음인지 불신앙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겉과 속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드러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스티그마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도 드러내셨고 삭개오의 마음도 드러내셨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도 드러내셨고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드러내셨고 가야바와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마음도 드러내셨고 세례 요한의 마음도 드러내셨고 제자들의 마음도 드러내셨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마음도 순수한 마음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부정적인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 대제사장들의 마음,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드러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죠. 자,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섬기는 삶, 그것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되는 자세. 주님 때문에 연약해지고 주님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주님 때문에 끄트머리 자리에 주님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되어도 기뻐하는 바보가 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담대함.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분모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끈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충성심 이런 것들로 성도와 사역자를 묶는 끈이 된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분모 하나만으로 묶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이 구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성령에 의한 삶의 한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은 친밀함과 관련된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관련한 중요한 한 가지는 요소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는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스티그마는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기꺼이 스티그마를 지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찬송 78장 드립니다.